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과 바로 그분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기초는 성별 또 신성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보통 것과 바로 구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 여느 민족들로부터 떼어내어서 바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으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 또한 바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천해야만 마땅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특별히 내리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선택은 바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보물이었으며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참으로 행복하고 위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위해 무한히 뛰어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의 거룩은 그의 영광이었고 또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분의 백성들의 명예였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이웃은 불순한 영들의 숭배자로서 유명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백성들과 구분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26절 말씀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은 다 같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서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았고 또 특권을 누렸으며 또 특별한 명예를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거기에 맞게 평가하고 또 그들의 명예를 보존해야만 하며 또 이방인들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 명예를 더러운 먼지 속에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존엄성에서 바로 연유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보다 그들에게 더 많은 일을 행하여서 주셨으므로 그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지침들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법도는 그들의 명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복종해야 할 충분한 바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기꺼이 복종하면 그것은 영원히 그들의 위안이 됩니다.
또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의 가증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방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방과 합동하거나 또 그들의 행실을 배워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방의 풍속들은 이방 자신들에게도 좋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욱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주신 것은 위생학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짓이든 해도 괜찮다듯이 말하거나 또 제멋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또 오히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하면서 또 그 속에서 차이점을 식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순수성과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단히 또 염려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는 행동은 결코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큰 위험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감염된 땅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순전함을 지킨다면 그 땅이 주는 위안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나 또 매음으로 그 땅을 가득 채운다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그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상한 기질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그 땅에서 죄악에 물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운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죄 때문에 지금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의 가증히 여기노라 라는 말씀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는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죄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당신의 피조물을 증오할 만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 즉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의 불경건한 발자취를 받는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토하여 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택하신 가지인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낌없이 꺾어버리시는데 또 하물며 그 가지에 접붙여진 이 가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을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쫓겨났던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바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지으면 역시 똑같이 멸망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한 그들의 신앙 그 자체가 결코 그들의 목숨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 중에 홀로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을 쫓아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않으나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또 깨끗해진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지키며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